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7월에 맥주감사주일, 또 11월에 추수감사주일, 우리 두 번의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 감사이지만 감사신앙이야말로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마귀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의 감사신앙을 무섭게 왜곡시킵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주일이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죠. 어느 해든지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우리 기억 속에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올 2017년도는 어떤 한 해였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겨우겨우 버티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이렇게 온전한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감사절을 왜 지키는 거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감사절을 지킬 이유도 없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특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구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부르지요. 이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추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에 있는 추수를 통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추수가 뭐죠?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농사가 끝나면 농부는요, 가라지와 알곡을 따로따로 묶습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하죠? 불에 태워요. 곡식은요, 알곡은 창고에 넣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 믿고 용서받는 우리들은 천국 곳간에 들어갈 거라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천국에 갈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는 거죠.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겠지만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것 또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그 고난이 영광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안 되시는 분들, 혹시 내 안에 감사가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느껴지는 거죠? 지금 내가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섭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적했는데 감사하지 않게 될 거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전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도 있는 거지,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해?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굳이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도록 주신 열쇠가 뭐죠? 오늘 말씀에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쓰신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 여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 충격 때문에 이 다하라 요네코가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의식을 되찾고 보니까 오른팔에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양 다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왼쪽 팔을 잃게 됩니다. 의식을 차리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또 죽자. 그래서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병실에 다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신학생 한 명이 전도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키토시가 요네코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요네코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왼쪽 팔과 2 다리를 잃어버린 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데, 더 이상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 이야기에 요네코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성경을 읽는 중에 한 구절이 요네코의 마음을 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녀는 전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을 보고 손가락 3개가 여전히 붙어 있다라는 사실에 그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청혼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요네코를 전도했던 다하라 아키토시였습니다.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 딸도 낳았습니다. 그녀는 왼쪽 팔이 없고 또 오른쪽 3개밖에는 없지만 손가락이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일도 혼자서 했어요. 그 손가락 3개로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옷도 만들어서 입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녀는 절망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황홀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마목사, 너에게 나는 얼마나 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것은 그 답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추수감사절만 오시면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본인들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무슨 그렇게 감사헌금을 그렇게 하시나. 한 달 내내 그 감사헌금 때문에 내내 굶고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추수감사주일 때 정말 목숨을 내어건 헌금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도 말할 수 없이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닫는 것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감사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한 부흥의 유산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의 유산의 수혜자라면 이제는 그 감사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할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진짜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이 시간 여러분께 감사의 증인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때마다 늘 말씀 봉독으로 그리고 우리 영상 광고 때 성우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 저분이셨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간증은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경 집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며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하며 작년 7월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기다리던 첫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첫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며
나도 곧 엄마가 되는구나 행복한 생각을 하며 태명도 짓고 매일 밤 태중이 아이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임신 중반쯤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다는 선생님의 말씀.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씀. 아이의 안 좋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에 듣는 내내 울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정신을 붙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애기 많이 아프대. 어떻게?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다시 검사를 한 결과 18번 염색체의 이상이 있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뱃속에서 사산될 확률 50%, 혹시 태어나도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건가? 수많은 생각을 하며 그냥 울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던 이날, 퇴근해서 집에 온 신랑에게 한 첫 말은 우리 예배 드리자였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에서 생각나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눈물로 우리 가정에 닥친 상황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이와 헤어질 생각을 하며 그동안 일한다고 정신없이 나를 위해 살았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해준 게 너무 없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번 제대로 들려준 적이 없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파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찬송가를 소리내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한 달 후 복음학교 섬김이로 일주일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화면접 당시 아이의 상황을 알리며 아직 뱃속에 있지만 이 아이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허락되어진 일주일의 시간 동안 매 순간 말씀을 듣는데 아이가 반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랑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저는 그 깨달음에 엎드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편에서 우리 아이는 온전치 못한 모습, 장애가 많은 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초부터 주님이 디자인하셨고 우리 가정에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함을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로 10월 7일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숨을 쉬지 않고 심장도 멈춰 있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17시간의 진통으로 정신이 없는 중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걱정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깐이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고 3시간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 아이가 많이 고통스러워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와 분리된 이 아이는 이제 혼자 모든 고통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살 수 있는 시간을 조심스럽게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하고 열흘이 넘었습니다. 비록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로 아이가 하루하루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의 상황을 듣고 아이를 낳고 지금 아이를 마주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을 느끼는 순간마다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게 주어진 상황만 보면 감사할 것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고 끝도 없이 무너지는 마음만 보입니다. 하나님, 능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셔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건가요? 라고 묻고 또 물으며 하염없이 울기만 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길 원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묵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살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아이를 지울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주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아이도 그럴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면서도 상황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계속 묵상케 하셨습니다. 초보이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실제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뿌리를 내린 듯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은 변한 것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진행 중이고 날마다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지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받을 뭔가 대단한 일에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매일매일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나의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주님이라는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우리 예랑이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귀한 간증 해주신 우리 김성경 집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예랑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꼭 함께 기도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주일 우리를 놀라움이 가득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감사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습니다. 오직 감사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올 한해도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들의 감사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우리들이
우리들이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이 감사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감사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 고백이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감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인하여 살고 그 주님을 인하여 죽으며 사나 죽으나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전심의 감사로 나아가옵나니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간증을 해주셨던 김성경 집사님 가정과 예랑이를 주의 생명싸개로 덮으소서. 그리고 지금도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전심으로 봉헌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주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평생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마귀 앞에 비굴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감사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채워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생명싸개로 지키시고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속히 석방시켜 주옵소서. 포항 지진으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과 한 주간 연기된 일정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어떤 역경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